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전에 많이 오셨던데 또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꽃이 다 져서 꽃 구경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권사님 잠깐 저 뒤에 앉아 계시 또 조금 더 앞으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수요일에는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3주차가 됐거든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인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한 가지를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지난주에는 산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져도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70년의 인생, 어떤 분은 80년의 인생, 어떤 분은 그 이상, 어떤 분은 또 연수가 좀 짧을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왜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있는 차 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다면, 예수 믿어도 고통과 환란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좋은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구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성경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왜 시험이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풀어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느냐? 구원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앞에 부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결론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신 정근두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나오시고 보통 과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물리학인데 그래서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 좋아하셨어요? 저는 아주 여러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 말씀 혹시 아세요? 재물포. 선생님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재물포라고 불렀어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재물포 선생님. 물리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공부 못하는 건 생각 못하고 선생님 피결 되는 거죠. 재물포라고. 근데 그 물리를 아무튼 과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정근두 박사님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시고 그다음에 외국에 가서 공부하셔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장관 역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시고 또 장관직도 역임하셨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또 재물도 많으신 이제 그럼 뭐 하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드님 자녀분 중에 아드님 한 분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박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다 완벽한데 자녀가 장애인이라서 지체 장애인이라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아들을 주셔서 창피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이 없었더라면 너가 나한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게 완벽한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찾았을까? 우리가 과연 언제 은혜를 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옛날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는 존재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화를 듣고 한번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볼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올려두실까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6절과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완벽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다. 시험이 준비되어 있다.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있을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 본향으로 나아가기까지 8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얻은 현재적인 구원이고 앞으로
본향을 찾아 나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세요? 네. 우리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왔지,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당장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그렇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요, 교회만 세우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로 십자가만 꽂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5평,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이 넓어야 많은 영혼들을 권할 수 있으니까 65평 넓은 곳에다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127명, 6명 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창립 기념 감사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도 그 오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의 큰 오빠, 저의 손이 처남이 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의 친구 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목회를 못하면 아기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오빠의 여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10명이 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건축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오신대요.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잘 교회를 예쁘게 졌습니다.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세요. 근데 정착을 안 하시고 다시 떠나세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희 교회는 정착을 안 하십니까? 네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야야야야야.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더 훈련 받고 연단 받고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 사역하고, 부목사 사역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과 시험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목회자가 되었고 더 나은 신앙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인 것을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여선교회가 이제 곧 바자회를 하신답니다. 근데 바자회 때마다 쑥을 뜯으셔가지고 쑥떡을 만드셨대요. 다들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드셔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주 맛있고 그 쑥떡을 많이 만들면 교인들이 다 사가셨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쑥 뜯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 쑥을 뜯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쑥을 뜯고 또 쑥을 뜯다가 또 식사 때가 되니까 또 가정에서 또 싸간 도시락으로 또 해가 내리쬐는 땡볕에 앉아서 그 도시락도 드시고, 또 거기서 쑥을 그냥 가지고만 오면 쑥이 그 권사님 말로 뜬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 말려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쑥을 뜯어서 말려서 밥도 먹고 갖고 와서 삶아가지고 떡으로 만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절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8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부목사를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고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찾아올지 모르는 그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요, 훈련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남겨진 숙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멘이 되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시험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부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어깨 펴고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셔서 어디 가셔도 어깨를 딱 펴지 않으시고 이렇게 얌전하게 계세요. 얌전하게 계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전도할 때 같은 때 우리 교회에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어깨를 딱 펴시란 말이죠. 저는 누가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진 않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면 돌아봅니다. 그게 뭐예요?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제가 물론 아저씨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저씨지만 아줌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딱 갖고 그렇게 제가 하나 재미난 말씀 드리면 우리 교인들하고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중국교회 성도님들 다 아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먼저 본인이 인사를 하세요. 중국동 교회 전도 대장이에요. 본인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고 다 인사를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아이고 소문이 다 났대요. 중국동에 소문이 다 났대요. 중국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가 왔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국교회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중국동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 하세요? 중국동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우리 중국교회는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중국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리교단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장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 깨어서 함께 전도하기로 한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사회 교회들이 함께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 중국교회 교인이라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금배지 달고 왔어요. 금배지. 번쩍번쩍하죠? 금배지예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교단에서 교단 배지를 허락해 주신 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달고 다니면서 이게 금이라서가 아니라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 배지 만들어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정체성을 가지시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어디 갔는데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해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중국교회 배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냥 다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새벽기도 개근하시는 분들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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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이니까 3주 개근하셔가지고 배지 다 다르시고 제가 아주 이 배지를 크게 만들 거예요. 이만하게. 그래서 누가 봐도 중국교회 교인이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상속자,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 고난은요,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훈련과 똑같아요. 20살 먹은 청년들이 아직 애들이잖아요. 애들이에요. 20살 돼도 자기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에 아직 애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군대를 가면 싹 바뀌어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가서 훈련받고 돌아오면 그냥 이제 아들에서 남자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성도들도 교회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로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올려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과는 뭐냐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본향에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뭘 예비해 주셨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네 가지를 강조하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로만 강조하신 거 아니라 네 가지를 강조하셔서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과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소설책 예전에 이제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에리세드라고 하는 거울이 나와요.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시겠습니다만 에리세드라고 하는 거울이 나오는데 이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그 보여줘요. 거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리세드가 뭐냐면 이 에리세드는 소설가의 창작인데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욕망이 거울에 비치는 거울을 에리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우리에게 연단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지옥이죠. 멸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에 이르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하고 씨름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숨겨진 축복이다. 아직 캐지 않는 보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나 또 자녀들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들의 신앙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새가족들께서 함께 교회에 오시면 양화진에 가서 함께 우리가 새가족 소풍을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소풍 가시는데 그 양화진에 가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을 고쳐먹은 것은 너무나 좋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우리의 선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리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부모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낯선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간 많은 아이들의 이름 없는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는 거죠. 생명을 심었을 때에 생명이 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생명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피 흘림이 있는 곳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피값을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셔서 크게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이천수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잘 없으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40일 새벽기도 금식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들이신 거죠.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아들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같이 교회를 감리교단을 섬기고 있는 화양교회 최상원 목사님의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알래스카에서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당신의 아드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잘 아시지만 그 교회, 화양교회 또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궈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남에 가면 선화목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 목사의 형제분들 중에 이제 또 누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 목사의 아버님은 이제 김혜식 총장님,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님 교수님이셨는데, 목회하시다가 당신의 딸을 또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제 친구의 누나인 거죠. 그 생명이 바쳐진 곳에 하나님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저도 교회를 크게 일구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게 알려주신 마음인 거예요. 얘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가문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생명을 드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게 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저도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했던 일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귀하다 봐주시고 또 저에게 좋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우리 중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살아나는 역사를 또 간구하며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물질,
건강,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에 그 코로나 이후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교회들은 지금 너무나 크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코로나 시기를 넘기는 데 급급했던 교회들은 현상을 유지하게 되었고, 코로나 시기에 모이는 것도 힘들었던 교회들은 침체의 시간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시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 뒤에, 그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험의 때에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깨달아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의 은혜가 있다고 것을 기억하고, 늘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많은 열매 거두어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